안녕하세요. 매 해마다 이렇게 함께 산책을 통해서 책을 또 읽고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책의 내용을 누군가에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냥 책을 읽지 않고 깊이 있게 책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책은 교회 사랑 설명서라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책이고, 되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야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8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 8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길어서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그 드린 교재에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소속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알기 원하며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일원이 되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환대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편견이나 편애 없이 환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그분의 가족이 될 권리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타인을 편견 없이 환대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모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복 주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봄입니다. 우리는 돌봄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돌봄에는 누군가를 목양하는 것, 타인의 짐을 함께 지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거룩한 개인 생활, 선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서 개인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냥 개인 생활은 저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개인 생활은 관계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 생활이 저의 사생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설교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신자나 초신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 사역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키워드는 존경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소문이나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목사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잘 해냄으로써 목사님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7번째 키워드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목사나 전도자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개인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는 단체전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점이 있고, 어떤 이들은 환대의 장점이 있고, 어떤 이들은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번째 키워드는 파송입니다. 교회는 파송에 전념해야 합니다. 재능을 기부하고 사람을 보내며 교회 개척팀을 보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땅에 흩어진 새로운 빛의 공동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파송하는 자나 파송받는 자에게 모두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파송은 희생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명이며 모든 성도가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이제 이 8가지 키워드 중에서 제가 좀 묵상했던 내용은 환대와 섬김입니다. 환대는 편애나 편견 없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금요일 셀라눔 시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잠시 쉬어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행색이나 뭐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초라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말씀을 사모님께 막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돈을 조금 보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한다면 좀 부끄러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보듬어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교회가 만만하니까 그냥 저렇게 막 쉽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렇게 돈 달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는 묵상을 제가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는 이렇게 누구나 어려울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문턱이 낮고 편한 곳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환대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이제 말씀이 이제 항상 마음에 와닿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이러니까 고개도 끄덕이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으려면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그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회개하고 나는 환대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오면 친절을 베푸고 웃고 그냥 이렇게 새신자 오면 안내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제 스스로 그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속에 있는 편견,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출신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저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눔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안에 어떤 편견이나 또 편애가 있는지 제가 뭘 더 우선시하는지 이런 거를 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묵상한 내용은 섬김입니다. 저는 섬김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 사역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에 기여해야 한다. 이 문장이 책에서 읽었을 때 너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도 저의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저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교회를 설교 들으러 가는 곳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빛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은사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섬김을 자원해 보라는 제안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이것만 찾고 그것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에 다 도전해 보라는 그 내용이 이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읽으면서 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에 내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기보다는 뛰어들어서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격상 뭔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망설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에 소속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읽었을 때 한참 동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어요. 특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책임은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러한 특권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됐고, 또 순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도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